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22절까지 먼저 읽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한국을 들렸을 때 그 천안일 거예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인가요? 거기 갔을 때 그 일제시대 때 고문 받던 그 고문 도구와 자리,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와, 그걸 실제로 보니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고문하나. 그런데 그 여러 고문,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잔인하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 전에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도 십자가 처형이 있는데 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첫째 노예 계급이나 반사회적인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여자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죽여요. 세 번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옷을 벗겨버리고 아주 수치로서 다 뻘거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율법에서도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저주를 받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거. 이거는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인데 알렉산더 대왕 때는 하루에 2,000명까지도 이렇게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양 손목 여기에 대못을 큰 못을 박고 또 발에다가 큰 못을 생살에다 못을 박는데 그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차례를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칼로 목을 베서 죽인다든지 그러면 바로 죽으니까 고통이야 그 시간이 작죠. 그런데 십자가 매달려 이렇게 하면요 보통 며칠 갑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하다 죽는데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그 뻘거벗긴 태로 그 높은 십자가 위에 걸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이렇게 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의 다 옷을 아랫도리를 가리고 이런 거로 보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청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고된 곳에 나왔다고 그랬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가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행인 중에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고 가고 예수님이 간신히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할까요?
딴 죄인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른 좌우에 있는 이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든든하고 아주 힘이 센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가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 요한복음에는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의 얘기도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때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 얻게 됩니까?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이라도 주 예수를 영접하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정말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근데 또 여기 보면 빌라도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하나 달았다는 거예요. 그 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여기 되어 있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예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많이 오랫동안 자라고 나사렛이 말하자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이는데 거기는 세 가지 언어로 써붙였어요.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여러분, 히브리 말은 어디 말입니까? 유대인 말이에요. 유대인 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 말 쓰고, 근데 그 당시엔 또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말, 이렇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걸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너 나의 쓸 걸 다 썼다 하고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부터 24절 요것만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이때 예수님이 입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겉에 입는 옷이 있고 속옷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 입는 옷을, 이거는 이제 크니까 이건 네 손으로 나눠가지고 갖고,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아는 러닝 팬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속에 통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속옷이죠. 이것은 이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거 넷을 자르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성경 말씀대로 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런 것,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겉옷을 벗기고 속옷도 벗겨가지고 십자가 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성화나 이런 것처럼 아랫돌이 가려가지고 십자가 달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느니라. 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의 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여자들만 있었어요. 모친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기서 지금 4명의 사람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 옆에 그들이 서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12제자 중에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 제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다른 성경에 없는 말을 여기 써 있어요.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가 이 세상 떠나는 그 후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는 거죠. 그는 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와 달리 그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있는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으면서 하시는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아시죠? 그 중에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가 있죠. 딴 거는 기록이 안 된 것도. 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모친과 이들과 함께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밑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렇게 해요. 여자요. 자기 엄마 보고 여자요 합니까?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여자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요 하는 것이 2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와요. 이게 어디냐면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 보고 여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했을 때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요 했고 또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든 사역 중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때 여자요 하고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자기 엄마 보고 자기 모친 보고 여자요 합니까? 왜 그러면 첫 번째 사역과 마지막 때 이렇게 여자애라고 그랬을까? 딴 때는 뭐 여자 안 했을 거예요. 모친이라고 그런 말도 많이 여러 개 나오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기 엄마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달려있을 때도 여자요. 이렇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여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달린 당신의 아들이지만은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요. 그래서 자기 낳은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며 부탁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채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과 또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좀 이따 같이 할 텐데요. 이 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도대체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 우리 구원을 다 이뤘다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는 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는 뜻인가? 뭐 다 크게 보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상업 용어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빚, 부채 이것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와서 죽음을 이룬 것이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뜻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왜 지옥 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이 죄값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권세를 잇거나 내가 유명하거나 내 왕 같은 권세를 잇거나 이런 것들도 바로 이 큰 부채,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큰 빚이에요. 큰 부채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피로 다 갚았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피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자기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옆에 십자가 옆에 있던 그 행악자, 그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마지막이지만 그에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하신 말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바로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바로 그에게 남기는 사랑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고통받으시면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이런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에 잘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최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어째 나를 버리시냐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세상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하는 고뇌의 말씀이에요. 고통 고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죽어 고통받고 계시는데 정말 아마 저런 말도 잘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말. 그런데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쓴 걸 보면 그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정말 마지막 고통 가운데 뱉는 고통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리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하고 예수님이 승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마지막 그 만족의 말씀이죠. 모든 것을 이제 죽음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7마디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세 가지 말씀은 오전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가지 말씀은 오후 3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오전 3시간 동안에 3마디 하셨고 오후 3시간 동안에 마지막 이 4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하실 때 그 여자들, 엄마 마리아를 포함한 그들이 여기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뚝뚝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 자기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빤히 쳐다보고 있을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렇게 가능한가?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죽으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마리아라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제 우리 아들 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고 막 강변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마리아는 그런 거 안 하고 봤을까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딴 사람 몰라도 자기가 9달 동안 자기 배에서 딴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니까 바로 그 아래서 봐서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는 자기가 낳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예수님 운명할 때까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게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